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2페이지부터고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는 데서 거서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주인은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돌아와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 칭찬받습니다. 주인에 대해 오해에 1달란트를 받아 땅에 감추었던 종은 책망받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자, 아는 것처럼요. 오늘 자,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달란트를 배분했을까요? 자,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자, 5, 2, 1 이 달란트 숫자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질문처럼 중요한 것은 배분한 기준입니다.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왜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가? 근데 중요한 핵심 기준이 무엇이냐면 각각 그 무엇대로? 재능대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죠. 달란트를 주인이 배분하는데,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었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줬습니까? 각각 다르게 줬습니까? 다르게 줬죠. 내가 5달란트 받았다면, 일반 상식을 봤을 때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 사람이 미안하지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5개, 2, 1, 주인이라고 했죠. 주인.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5, 2, 1 이렇게 배분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각각 재능대로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을 때 이 사람은 5개, 이 사람은 2개, 이 사람은 하나 감당할 만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왜 쟤는 5개 주고 전 하나 줬어요? 라고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공평한 것이고 이게 사랑인 겁니다. 각각 재능대로 분배했다는 것을, 이 분배 기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5, 2,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갔습니다. 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무엇했습니까? 장사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재능, 이것을 발휘해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무엇하고? 남기고. 자, 이게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바로 갔습니다. 지체하거나 게으름을 떨거나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 다음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자, 그같이가 뭡니까? 맨 처음 단어 좀 전에 바로 가서 무엇했어요? 장사해서, 그리고 결국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해서 중요한 것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입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자,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둡니다. 열심히 장사한 게 아니라 감추어 둡니다. 준 달란트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고이고이 그냥 모셔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일이 또 하나가 이제 벌어지죠. 아까 돈을 맡기고 타고 외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옵니다. 자, 외국에서 돌아온 이 주인이 이제 이 3명의 종들을 각각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부류로 딱 나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가서 무엇했다고요? 장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착하고, 그렇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종, 땅을 파고 묻어둔 사람, 감추어둔 이 종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이것들을 이제 우리 각각 그냥 해석을 해보면요. 자,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5, 2, 1달란트씩 맡겼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주인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배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형편에 맞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재능을, 달란트를 많이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주인은 그 사람에게 하나만 맡긴 겁니다. 왜 쟤는 5개 주고 저는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나도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남길 수 있어요 라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능력에 맞게 배분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차등, 똑같이 준 게 아니라 차등을 해서 차별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에 맞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별이 아닌 사랑, 공정한 배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밖에 감당하지 못할 걸 아는데 주인 예수님께서 2개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재능을 가진 사람이 2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나왔던 단어입니다. 실족합니다. 실족.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왜 사랑입니까?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해서 아까 표현대로 남기면 상을 주시기 위해서 2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1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그거에 맞게 하나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잘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더 달라고,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등되게 왜 줬냐고 따지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의 은사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조수미 같은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여자 그 수준의 좀에서 5달란트의 찬양의 은사를 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동네 노래자랑에서 1등할 만큼만 준 겁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어제 우리 추례식 치르면서 우리 음식 너무나 잘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저도 압니다. 한 여자랑 살아봐서 음식을 잘하는 여자가 있고 못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싶어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TV에 나올 정도로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욕먹지 않을 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식당에서 봉사할 때 둘 중에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달란트 많이 가진 사람만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런 예를 이렇게 되겠죠.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주방의 전체 리더가 되어서 총괄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달란트 많이 가진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적게 가졌어도 음식 만드는 데 달란트가 있으면 1달란트를 가졌어도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나 안 해. 그렇게 되면 아까 1달란트 가진 사람 감추어 두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배분했는데 우리는 서로 비교해서 네가 해. 난 안 해. 비교하고 차별받았다고 또는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공정하게 배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배분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은사는 같은데 무엇은 다르다? 능력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졌으니까 너 나한테 눈 깔아, 이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이 서로 합력하여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같아도 무엇은 다르다고요? 능력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은사인데 내가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또 하나 인정해 줄 건 인정해주고, 서로 경쟁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둘 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면 아까 했죠, 저 사람이 전도 대장 할 수 있도록, 팀장 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나는 뒤로 빠지고, 또 잘하는 사람만 계속 회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은사가 덜 있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제는 회장이 되어서 일할 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에휴 저거 봐, 저거 내가 저렇게 다 만들어 놓겠는데 저거 다 말아먹고 있네, 욕할 게 아니라 나보다 은사는 같아도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을 저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달란트, 은사, 사역인 겁니다. 책임은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고 할 때 똑같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말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요구할까요? 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2달란트 가진 사람과 동일한 게 바로 가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갔다라는 말, 책임을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일을 맡았다면, 그리고 그 일에 걸맞는 직분, 이런 것들, 능력을 받았다면, 그러면 책임을 수행하는 태도가 뭐냐면 곧바로 가서입니다. 아까 무엇 했다고요? 바로 가서 장사했죠. 그래서 결과 남겼습니다. 자, 미루거나 게으른 태도를 보이지 않죠.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천국에 관한 교훈인 겁니다. 또 하나 19절에 중요한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자, 오랜 후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랜 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충분한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 와서 열매 내놔, 몇 단에서 남겼어,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사명에 대해서 책임 회피할 수 없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부지런히 사역의 현장에서 일을 하며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남겨 결산할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선한 청지기로 예수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죠. 천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아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무엇 할세? 결산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결산, 말 그대로 세물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데, 천국이 임해서 물론 좋은데 천국이 임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결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맡겼던 거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결산을 하죠. 중요한 것,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꼭 맞는 분량을 주십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죠. 5, 2, 1 달란트, 1 달란트 각각. 자, 나에게 꼭 맞기 때문에 그만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열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아까 있죠, 은사는 같지만 능력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자랑질하거나, 또는 나는 은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잘하니까 난 안 할 거야 라고 뒤로 빠지는 것, 이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자, 나에게 꼭 맞는 분량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분량에 맞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달란트 비에서 중요한 내용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1 달란트 가진 사람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1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두려워서 안 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아까 그랬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식당을 예를 들어서 5 달란트 요리에 대한 은사를 가진 사람과 1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1 달란트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기엔 내가 나가서 음식한다고 하기에 창피합니까? 안 창피합니까? 5 달란트에 비하면 창피하죠. 그러니까는 나 안 해.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맡긴 것, 나에게 맡기신 것은 사람, 사역, 시간, 그리고 오늘 달란트, 재능, 이 모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많죠.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일할 수 없죠.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 얼마만큼 일하셨습니까?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절대 겸손도 아니고, 그게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비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아까도 얘기했죠. 자, 받았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죠. 그리고 그만큼 받은 만큼 남겼습니다.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없습니다. 전 은사 없는데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개, 5개 받은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받은 티가. 은사가 좀 탁월하니까.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전에 말한 25절,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건 구원론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1가지 이상씩 주십니다.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예배만 드리고 봉사 사역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할 때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받은 은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하여 섬기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기는 지혜로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이 주간입니다. 돌아오는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